참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5월의 첫 주를 여는 또 그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 또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고백될 수 있고, 고백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식구들과 함께 TV 프로를 잠깐 봤어요. 밥을 먹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능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송이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누구나 보시면 토요일마다 기다려주는 그런 예능 방송 프로예요. 그걸 제가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출연진들이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는데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지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게임이 다 끝나고요. 마지막 이제 시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종 관문이 뭐였냐면,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상금으로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300만 원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강사야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최종 관문 앞에 출연자들이 한 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 앞에 진실을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꽂았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300만 원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우승으로 받게 되는 우승상금 300만 원을 기쁜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전액 기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라고 하면 300만 원 받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못 받는 거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기 진실을 하면 돈은 받을 수 있어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출연진들이. 예라고 하면 300만 원을 받기는 하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전액을 기부하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300만 원을 받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 아주 모렴치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거 아까워하고 돈만 추구하는 나쁜 사람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출연한 사람들이 아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려워합니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섰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전교우들 앞에 딱 위에 앞에 딱 쓰셔서, 자, 진실을 말씀하시면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상금을 받으시면 전액 기부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인이 좀 작다고 생각하셔서 아니요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10,000명쯤 되는 앞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아니라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격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다들 왜 이거 진실을 말하는 게 뭐 어려워서 이렇게 물벼락을 맞고 있어?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저희 식구들도 그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떨까? 고민을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 딱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승을 해서 300만 원을 받으면 나는 전액 이 우승했던 상금을 기부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요, 정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네. 거짓말 탐지기 통과했을까요? 통과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한 명은 실패했고 또 한 명은 진실을 말했어요. 불행히도 그 사람의 진실은 아니요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마지막 사람이 아니요를 선택하고도 민망한 거예요. 왠지 물벼락을 맞아야만 될 것 같고, 상금은 받았는데 마음을 침침하고 사람을 쳐다보는 듯 아래를 훑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사람이. 아주 민망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딱 보고 나서요,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어떤 게 흐뭇했냐면, 그 MC격이었던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신실했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게, 한결같은 저 사람의 삶이 굉장히 흐뭇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한걸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상금 300만 원 전에 기부했는데 300만 원 따로 상금을 좀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결같다라는 것, 그 사람의 한결같은 삶이 입증된 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5월의 첫 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한결같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이요, 참 듣기 좋습니다. 사전적인 언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한결같다라고 말한답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은 달라도 괜찮냐? 그거 아니죠. 처음과 끝, 그 과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것을 한결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도 내 머릿속에 미리 기억하거나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우리 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누가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언제나 동일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한결같다라고 사람에게 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예능 방송에서 그 출연자를 보고 흐뭇해했던 것이나 또는 우리가 한결같다라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굉장히 부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한결같음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 사람 참 믿을만했고, 저 사람이 이곳에서 말만 하면 위로도 받았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간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처음과 같지 못할 때 우리를 막 낙담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결같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도 그 한결같음이 오래가지 않을 것, 아니면 한결같기는 한데 그 한결같음이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한결같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한결같아서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이 세상만큼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한결같습니까?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 버겁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한결같습니다. 어제도 답답했고 오늘도 답답했고 내일도 그다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결같죠. 세상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삶의 수준도 많이 향상됐다고 말합니다. 촛불의 힘을 통해서 부패함이 떠나갔고 장미대선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팍팍한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의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탐욕에 물들어서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큰 소리는 여전히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참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렵사리 땀 한 방울처럼 건져낸 한결같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한결같을 수 있고 불의하고 그릇된 길에서는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한반도 땅에는요, 대단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죠? 장미대선. 5월 장미대선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장미대선이 끝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뽑힐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선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욕실에 앉아있으면요,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예배실에 나와서 이제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마이크로 떠들어댑니다. 몇 번을 찍어주십시오. 이 후보야말로 믿을 수 있습니다. 몇 번 후보는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밝아질 겁니다.
서로 저마다 큰 소리 치면서 마이크로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말만 들어보면 누구든 다 대통령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을 세우면 그냥 1, 2, 3, 4, 5 매겨놓고 그 순서대로 다음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그냥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기 전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뱉은 말이 정말 믿을만한지, 정말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을 믿을만하다면 한결같이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늠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을 뽑을 거예요? 네, 답해줬습니다. 또 한동안 있다 물어봅니다. 아빠가 선택한 사람 변하지 않았어요? 응, 나는 변하지 않았어. 처음하고 똑같아? 똑같아. 나는 지금 그 사람 여전히 지지하고 있어. 어떻게 지지해? 어떻게 선택했어? 제가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을 담보해 줄 수 있을 만큼 믿을만하고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말한 대로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만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정말 그가 말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그거 보시면 여러분의 속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 참 아름다운 포장지입니다. 그거 걷어내십시오. 그거는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지는 그 사람이 과연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한 말로 살아왔는지, 그것만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면 맞다면 앞으로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살아갈 사람인 거 믿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의 말이, 지금까지 그가 했던 말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자신을 표현해냅니다. 한결같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대선 주자도 얘기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로 한번 이 잣대를 들이대어 봐야겠습니다. 한결같음, 여전히 참 어려운 주제임은 분명한데, 아니 어쩌면 한결같음이란 말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일 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한결같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한결같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대목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여러분이 한결같다라고 발견한 것은 과연 어떤 것, 누구를 향한 한결같음이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는데 한결같으셨습니까? 혹시나 나는 여전히 한결같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나는 한결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왔어, 이런 고백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어, 이런 말씀도 이런 고백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물질이 보였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만 보며 살아왔어, 이런 고백도 우리 안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결같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한결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한결같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참 한결같아, 그래 당신은 한결같아, 그래서 못 믿겠어,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까지 한결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한결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실망했고, 한결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한 패배감 속에 살아왔고, 한결같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실망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도전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한결같았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처음 장면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지금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변화되는 삶의 걸음으로 걸어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를 믿고 그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예수를 믿기 이전과 같은 한결같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한결같음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한결같음을 떠나야 됩니다. 한결같음을 어떨 때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한결같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전히 우리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여러분 우리는 정직성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을 만한가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청년과 좀 얘기를 나눴어요. 한 2시간가량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수준을 갖고 하나님을, 내 믿음의 수준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말한다면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를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지나왔던 말과 제가 지나오면서 행했던 삶의 걸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내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순교자 같은 믿음으로 나는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흔들리고 연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믿음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니까 내 믿음은 한결같은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불안정해 있었습니다. 저의 정직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돌아보니까 그게 한결같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참 정직한 사람 같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감추인 자였습니다. 또 질문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나? 한결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제는 힘듭니다. 하나님 좀 게을러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결같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가치 중에 최고로 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나는 과연 사랑에 있어서는 그럼 한결같았는가? 이 질문도 낫제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낫제점이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음이 발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랑에 있어서도 한결같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참 한결같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감정이 투사되어서 자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 왜곡된 감정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도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믿음의 이 걸음 가운데 날마다 성장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도 소망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꿈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 그게 안 되는 내 모습 그들 실망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평신도 때 한참 신앙이 깊어질 때요
물불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의 집에서 평생을 먹고 자고 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냥 몸이 그냥 부서지는 것 같아도 입에 단내가 나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뻤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불같이 주님을 섬길 거야. 근데 그 고백이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으로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내게 닥쳐오는 현실, 그 현실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방황하고 고민하고 혼동스러워합니다. 앞서서 우승상금 300만 원을 두고 진실과 거짓 앞에서 발길을 잡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나의 삶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이 못해요.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스럽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셨는데 왜 나의 신앙은 여전하게 이 모습일까?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은 자꾸 시험한 걸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당신의 손을 베푸시고 계시다는데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왜 내게는 자꾸 멀어지게만 느껴집니까? 마음은 원이라고 하는데 내 육신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못할까? 그게 우리들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많이 세워봤습니다.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딱 맞이할 때 첫 주에 우리는 다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지. 올해는 내가 말씀도 하나 되고 올해만큼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발견돼봐야지.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각오와 결단만으로 우리가 한결같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앞서 말했던 한결같은 불가능한 언어가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언어는. 그런데요, 이 불가능한 한결같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앞서 살아왔던 누군가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가려면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로 주어진 복음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성서일과로 주어진 사도행전 본문은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대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들이 함께 모이고 떡을 떼는 공동체로 함께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한결같았다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공동체는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는 이후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변함없었다라고 누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어땠길래? 그들의 삶은 바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평안했으며 그들의 삶은 넘쳐 흐르는 것들이 있기에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지키며 살기가 곤란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비할 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붙들고 예수를 향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자리는 늘 눈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기쁨이며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너와 내가 함께 모이자라고 그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무덤에서도 만나고 공동묘지에서도 만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함께 떡을 뗐습니다.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도 배고프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자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줬습니다. 또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처량하고 비참한 매입니다. 저는 누가가 말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모여서 함께 하였으며 떡을 떼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라갔어요. 그래 정말 우리처럼 오늘 이 아침처럼 찬양을 하고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있겠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을 때, 서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막 울었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길을 지켜오면서 너도 살아있었구나. 한 주간 너도 잘 버텨냈구나. 나도 지금 이 자리까지 버텨왔어. 참 고맙다. 네가 버텨줘서. 떡을 떼면서 그들은 또 울었을지도 몰라요. 배고팠지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분들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울었을지 몰라요. 매일의 삶은 여전하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처연하게 보이는지.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저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리가 갑자기 내 모습을 핑하고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내 삶을 좀 붙잡아달라고, 내 삶을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윌리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살아감에 자신의 삶 모두를 걸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모이기를 쓰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에 그들의 인생 모두를 걸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았다. 교제함에도 한결같았고 떡을 떼매도 한결같았고 기도함에도 한결같았다. 여전한 가난, 여전한 핍박, 여전한 환난, 여전한 좌절, 여전한 고통, 계속되는 죽음의 공포, 그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한결같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눈을 떠보니까 어제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여전한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들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힘이 들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간다고 말할 때도 있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청년과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한참 토론하다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구원, 언제 구원받습니까? 당신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당신의 지금 삶이 예수 때문에 기뻐야 되고, 당신의 지금의 삶이 자유로워야 되고, 당신의 지금의 삶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도 예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죠. 그들의 여전한 삶은요, 죽음의 공포가 매일 있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슬프지 않았어요. 이 길이 맞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자유니까.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헐벗고 굶주려도 함께 모이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우리의 삶 앞에 가로막힘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조그만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 믿는 이가 걸어가야 될 진실함과 정직함의 길도 포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과 우리들의 사이를 구별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본문,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 이 대목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선한 목자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요, 요한은 선한 목자와 삭군, 이 둘을 비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입니다. 삭구는 뭐죠? 자신을 위해서 양을 죽이는 목자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차근차근 읽어나가 보면 이 본문은 삭군과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만약에 삭군과 선한 목자의 구별 안에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의무입니다. 양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양이 선한 목자를 택할 건지 삭군을 택할 건지 오로지 너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준 것은 양인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소개합니다. 요한이 소개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의 이름을 다 각각 알아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하죠? 요한이 소개한 목자는요, 양을 불러내서 그가 먼저 인도해내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이 말합니다. 그 목자는, 그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풍성하게 주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시기가 다양하게 주장은 되고 있지만 학설에 따라서 제일 빨리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AD 80년, 제일 늦게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 AD 2세기 정도 돼요. 어쨌든 이 복음서가 쓰여졌던,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를 우리가 잠깐 기억해 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는요, 이미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한 이후예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이끌어갈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삶의 소망이 다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패배감입니다.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성도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떠나진 않았지만 이 길을 지켜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길을 지켜가다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가겠다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에 모여서 우리는 주를 따르겠노라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겠노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그 성도들이 보일 때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예전에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한 통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양을 생각했을 거예요. 빈들에 버려진 양들. 목자를 알 수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목자들, 양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며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 목자를 잃어버려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성도들, 그들에게 요한은 한마디의 말을 지금 남깁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힘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던진 말은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가 계시다. 우리 신앙의 걸음을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 한결같이 살 수 있는 것, 양인 우리가 뭔가를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좀 더 많은 걸 해봐야지 각오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양떼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길을 잃은 양떼는 벼랑으로만 달려갑니다. 양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전히 한결같이 허튼 유혹과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함께하는 이들과 머물면서 주를 따라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게 한결같은 목자임을 경험한 사람만이 언제나 한결같이 내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결같으신 분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허튼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한결같이 살아내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한결같음은 내 각오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 그가 선한 목자이시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양떼는 어떻습니까? 말도 정말 듣지 않습니다. 양이 어떻습니까? 지 멋대로 다니다가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 어린 양들은 방방 뛰다가요 발목도 부러집니다. 벼랑에 매달려서 대롱대롱거리다가 상처투성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짐을 다 팽개치고 양을 들쳐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선한 목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이 빈들과 같은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빈들에서 유리하고 있는 양떼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자 힘을 내봐 저 목적지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상처 입은 양에게 뛰어가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고 선한 목자는 고통당하고 있는 양에게 찾아가서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아파하는 양을 끌어안습니다. 선한 목자는 힘이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양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끌어안고 자신의 무게로 그 양의 걸음을 걸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시라는 이 요한의 본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며 무릎이 깨어진 것 같고 뼈마디가 부서진 것 같아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예수님은 선하시니 이 자리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찾아와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찬을 나눌 겁니다. 함께 떡을 뗄 겁니다. 함께 이 떡을 떼면서 우리 기억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금 선한 목자신 예수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떡을 떼며 한결같으신 선한 목자신 예수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 저 빈들 속에 그 예수님도 선한 목자신 예수님 우리만 보내자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 일어날 힘이 없이 무너져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가실 분이라는 걸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겁니다. 병들고 다쳐서 주저앉아 있는 양을 향해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황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길 때 그 죽게 생긴 고통 주님이 먼저 끌어안으실 거예요. 우리가 상처에 입어서 눈물 펑펑 흘릴 때 그 주님이 우리 상처 아시게 미리 울게 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선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성찬에 이제도 참여할 텐데 성찬 참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들 하듯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가 없이 사꾼만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가 이 상처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다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절망과 아픔 속에 헤매이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